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2003년에 댄 브라운이라는 소설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 빨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으로 빨간 책 이렇게 불렀는데 저 책이 2003년에 출간된 이후로 전 세계 이 서점가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이나 그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 책이 진짜 슈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안 사본 사람이 없고 저 책이 매일 교보에서 동날 정도로 저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회자가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제가 감히 말할 건데 쓰레기 같은 책인데 이 책은 그 소설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우리 르무르 박물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 전개되는 소설인데 미스테리 스릴러 소설입니다. 이 책은 카톨릭을 포함한 이 기독교와 역사적 음모 이론을 다 엮어서 허구와 창작으로 만들어낸 이 소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그 책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팩트, 기본적인 사실을 한 1%, 2% 그거를 근거로 98%의 허구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글을 잘 썼냐 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하면 그 책을 몇 번씩이나 정독한 사람들이 어떤 탈성경을 선언합니다. 성경이 틀렸다. 드디어 성경의 불편한 진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떠나고 성경을 반박하고 그 허구와 창작으로 만들어진 이 다빈치 코드의 책을 신봉하고 추종하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허구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것 중에서 제가 왜 쓰레기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후손들을 누군가가 지키고 누군가가 그를 암살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쓰레기 같죠? 이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 그 성도들이 이 책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 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읽었어야지 알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 책을 샀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 근데 그 책을 사서 읽다가 인내심의 한계를 와서 10회 이상 못 넘겼어요.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허구, 이런 상상력을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상력으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체하고 어떻게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읽지도 말고 이런 것을 회자하지도 마시고 이 책은 갖다 버리십시오. 내다 팔지도 마시고 누군가 읽으니까 갖다 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야기, 예수님도 마리아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적 진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동요가 되고 여기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이 다빈치 코드의 이 책의 뿌리가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지주의 1세기 사도 요한이 목회했을 때 교회를 가장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신천지가 아니라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1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가 그 1세기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영지주의의 이 뿌리로부터 이 다빈치 코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빈치 코드 그들이 말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허탄한 논리나 말도 안 되는 이 창작이나 허구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세기 그 기원부터 그 영지주의라는 뿌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이 다빈치 코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이 뿌리가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현상들도 그 뿌리는 영지주의로부터 왔어요. 1세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 구체적 대상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를 향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영지주의의 기본 철학은 헬라 철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 다 악하다.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 그리고 유일한 영적 세상만 선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온전히 선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조차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한 선한 분이시라면 이 악한 물질 세상을 왜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하수인이고 진짜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수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도 인간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인간이다. 성육신한 인간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허무맹랑한 이론을. 보통 인간인 예수가 나사렛에 사는 예수를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무당이 접신하면 신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 순간 신이 접신해서 그 예수님께 내려왔고 3년 동안 그 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신처럼 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체포되는 동시에 신이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통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쓰레기 같죠?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죠? 그런 책에 시간을 들이면 안 되겠죠? 공감을 안 하시나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뿌리는요,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그러면서 네 안에 신이 있다. 네 안에 있는 내면을 성장시켜라. 그러면서 동양 철학, 뭐 명상, 뭐 정신, 신비, 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이게 뉴에이지 60년대, 70년대 뉴에이지가 한참 선풍했지 않습니까? 이것의 뿌리가 바로 이 영지주의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트 모던 사상, 절대 진리는 이상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이것도 다 뿌리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양과 모습을 탈바꿈하면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우리 시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성경의 진리를 흔드는 그 뿌리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조금 더 우리가 그 뿌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그냥 공자 맹자처럼 부처처럼 그냥 성인이다.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가 하나님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그가 그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도 다 틀린 말이다. 이러한 거짓 주장이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당시에 광풍처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두 명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다 이 말씀에 설득이 당하고 강단이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에 이 영지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광풍이 불고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다 믿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행위다. 여기에 속지 마라. 다 믿지 마라. 분별해라. 다 믿으면 너희 죽는다. 이것으로 사도 요한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했죠? 저번 주 말씀했죠?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교회 강단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는 강단일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제대로 걷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짝다리 걷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느껴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왜요? 속지 않으려면. 우리 2000신학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분별하고 다 믿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분별해야 되잖아요.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분별하는 기준과 방법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두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너는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영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단연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인정의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고 예스 그리고 통과시키고 노 하면 통과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이든지 간에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가끔 종종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제가 알려주는 교회를 가기도 하고 제가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결정하고 따져볼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분명히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교회를 출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누구로 이해하고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신앙이 전부입니다.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신앙의 전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yes or no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 질문에 글쎄요,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해도 교회는 오실 수 있지만 구원은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가 보통 인간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렸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서 전부를, 성경 전부를 우리가 부인하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죄사함이 없습니다. 보통 인간이 죽었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보통 인간이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의 길을 오늘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도 영생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죽음이 다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이천신화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이해하고 누구로 믿고 누구로 결단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성경 모두가 믿어지지 않고 성경의 모든 진리가 나와 상관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영주주의는요, 이걸 다 무너뜨려요. 지금도 이 영주주의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과 탈을 쓰고 나타나거든요. 영주주의의 목적은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해체하고 기독교와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뿌리고요, 이 영주주의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격화시켜요. 여러분, 영주주의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든지 상대적이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우리가 절대로 따라야 될 진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죄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1세기 때 교회를 흔들고 교회 근간을 뿌리채 뽑았던 이 영주주의의 흐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흐름이고 그 발흥된 이런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과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너희도 영적 지식만 있으면 너도 예수가 될 수 있다. 네 안에 신이 있다. 신을 끄집어내라. 이게 뉴에이지예요. 참선과 명상을 함으로써 네가, 네 힘이, 네 파워가, 네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지 말고 너를 봐라. 네 자신에 집중하고 네 자신의 어떤 힘을, 포텐셜을 끌어내라. 이런 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킨. 이게 바로 영주주의의 뿌리에서 왔어요. 요즘은 가짜가 진짜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가짜가 진짜를 공격하는 시대가 뭐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복음이, 진짜 진리가 이 땅에 오고부터 시작해서 가짜로부터, 거짓 영으로부터 복음은 항상 공격받아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는 진짜를 감춥니다. 진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진짜가 드러나면 자신이 가짜인 걸 아니까 자꾸 이 진짜를 탄압하고 감춥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영주주의, 1세기에 있었던 영주주의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다 영주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 뿌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이 원리는 같거든요. 1세기 때 영주주의자들의 그 행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죄악의 형태가 똑같아요. 모습과 색깔만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과 뿌리를 알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저 몇 가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주주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된 영적인 세력들이 이미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과 거짓된 문화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침투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의 모든 것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도 한번 의심하여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말씀에 입각한 것인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 왜요? 이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어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아요. 요즘 사탄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희석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을 희석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물을 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인문학으로 약화시키고요, 기복으로 변질시키고요, 사상으로 위장해서 성도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게 합니다. 강단에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화려한 딜리버리가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지적인 만족을 얻고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누군 집사 떼더라, 누구는 헌금했더니 얼마큼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나는 복을 못 받는데요, 헌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랬다, 헌금을 더 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특정한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탄은요, 마침내 강단을 침투해서 강단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영적인 세력들이 생각보다 많고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이 왔는데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많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짓된 영들과 거짓된 문화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거짓된 것들을 움직이는 그 뒤에서 배후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건데,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진짜 마귀의 괴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쫄개들, 범법하는 자들, 불법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흔들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이 바로 오시기 전까지 그 적그리스도가 정체가 드러날 때 주님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림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영적인 세력들이 생각보다 많고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세 번째로, 거짓된 영들은 세상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거짓된 영혼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반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면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당할까 봐 입을 다무는 반면, 이 거짓된 영들, 거짓된 문화들은 계속 입을 열어서 세상을 설득시키고 세상을 이해시키고 세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거짓된 영들은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세상의 자신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옛날에 낮은 울타리의 대표 신상원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20년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사탄은 문화를 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뺏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 콘텐츠,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는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 거짓 영들이 하는 말은 재밌어요. 이 문화는 쾌락적입니다. 아주 자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이 자주 잘 넘어갑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좋은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니드와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별 대회가 다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 이런 대회가 있대요. 무슨 대회가 있냐면 1분 안에 모인 사람을 누가 잘 설득하나. 그런 대회가 별 대회 다 하는 거 알죠? 미국 사람들. 1분 안에 스튜디오에 모인 20명, 30명을 누가 가장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회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오정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1등이 미국 사람이래요. 근데 미국 사람이 1분 만에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 컵 하나랑 유리컵 하나랑 설탕 하나 갖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십니까? 코카콜라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90%가 손 들더래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을 설득하겠습니다. 코카콜라를 다 안 좋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리컵에다가 진짜 설탕 3분의 1을 집어넣더래요. 보이는 앞에서 이 물 안에 설탕이 3분의 2가 차더래요. 이게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계속 코카콜라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 사람이 1등. 어떤 사람이 2등 했냐면 한국 사람이 2등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2등 했냐면 미국 사람들 여러분 동양인을 구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인들이 정말 힘든 게 동양인들 얼굴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얼굴 잘 구분 못하죠.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은 우리 동양인을 구분 못해요. 차이니스, 재팬, 코리안 이 세 명을 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 그분이. 이 동양인을 구분하는 법을 제가 1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 눈 보세요. 중국 사람은 찢어진 눈 이렇게 이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처진 눈. 한국 사람 저처럼 동그란 눈을 가진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고 그분이 2등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냐 하면요. 우리 복음은 이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쉽게 누군가를 1분 안에 설득할 수 없어요. 복음은요. 투박한 십자가의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참 듣기 힘든 이야기예요. 10분만 들어도 지겨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뿌린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설득당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변화되고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가짜들은요. 이 거짓 영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세상의 필요로 복음을 포장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강단 마지막 말세에 거짓된 강단들은요. 십자가, 부활, 헌신, 고난 같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얘기들을 강단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만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호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말씀 들어주면 행복해집니다. 그 말씀 들으면 만사형통이 되고 말씀 들으면 다 부자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 자기개발을 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적당한 쾌락, 현대인들은 적당히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쾌락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평등, 건강, 인권 등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로 포장지로 복음을 쌉니다. 누가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영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니드와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말씀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맞춤형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잘 지어진 교회는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단만 환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방송국처럼 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청중석은요. 검해요. 그 들어올 때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주고 컵 홀더를 만들어놨어요. 피곤하시면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요. 인문학 정말 말을 청산유수처럼 말을 참 잘합니다. 내가 그 말을 그 설교를 한 20분 정도 딱 듣고 오면 어떤 지적인 충만함을 느끼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은 있어요. 우리 4절과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들에게 안에는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뿌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과 질적으로 혈통이 다릅니다. 혈통이 달라. 우리는 가짜 속에 살아도 가짜의 소리가 진짜의 소리를 이기고 넘칠지라도 우리는 진짜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파수와 같아요. 수많은 잡음이 나더라도요, 여러분 동조회로 이 주파수만 맞추면 우리는 원하는 음성을,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 아무리 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똑똑히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요한이 참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요한의 6절 말씀도 그랬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랬고 사도 요한은 참 이 표현을 잘 써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서로 깊은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요. 알고자 하지 않아도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거짓된 유혹과 미혹이 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강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보다 강합니다. 이미 악한 세력을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악한 세력이 무섭고 독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들보다 더 크시고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세력은 무서워 보이지만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안에 갇힌 맹수와 같습니다.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우리는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세상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작게 만들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시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쫄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아직 교회는 안 나왔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기뻐하며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싶었어. 고마워,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해줘서.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누구는요, 거부하면 화를 낼 것입니다. 너 나한테 다시 한번 교회 가자는 얘기하면 나 너 안 만나. 너 자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종교를 강요하는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과 이혼했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교 때문에 이혼한 가정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려한 말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렇지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문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혼란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에 뿌리째 흔들리도록 보이고 들리는 것에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시간이 꼭 하고 싶어요. 이 사탄이요, 우리 문화 가운데 있어요. 드라마 속에, 미디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 보면서 늘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종교적 구도자들, 종교의 심오한 진리를 말할 때는 불교를 항상 대표로 합니다. 맞죠? 그리고 정의의 사도는 항상 카톨릭의 사제들, 그리고 이중성 사기꾼은 항상 교회 목사들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재미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목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발감이 생기고 너나 잘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요즘 케미로 넷플릭스 보십시오. 요새 케미로 동성애 부부, 동성애 사랑들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텔리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드라마틱하게 그려요. 그러면서 동성애도 아름답구나, 나도 한 번쯤은 저런 사랑이 해도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슬비의 비가 옷이 젖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게 돼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은 언론과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게 나가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얘기하니 무슨 뉴스, 무슨 신문, 무슨 단체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이름, 예수 이름으로 언론과 매체들, 우리가 안심하고 보잖아요. 그리고 가끔 그런 매체 보고 그런 영상 보고 저한테 문자 보내요. 목사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타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로 자꾸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문별의 승리는 신앙적인 시험과 도전에서의 승리를 가리켜요. 우리의 시선이 늘 그럴수록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